도덕경 원문 읽기 37장입니다.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 문장을 제대로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구름 잡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37장은 앞에 32장, 34장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2장에 보시면 후왕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빈. 후왕은 그 이후로 계속 후왕이 주인공이에요. 물론 성인의 별칭입니다. 도덕경에서 왕은 성인이죠. 근데 왕을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16장에서 공내왕, 왕내천, 도내, 천내도 이럴 때 그 왕은 성인이에요. 또 25장에서 왕역대, 역중기사대, 유사대, 이 왕거기 일어날 때 그 왕은 또 성인입니다. 그런데 성인을 말하면서 권력자 왕과 대비를 하죠. 말하자면 성인은 참된 왕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불상현 삼인무쟁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왕이에요. 권력자. 그런데 그 뒤에 성인지치 그렇게 말하면서 성인이야말로 참된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왕은 그대로 성인이에요. 이거는 권력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후왕은 이래요. 후는 임명했다. 왕은 왕이죠. 그래서 신이 임명한 왕,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격과 능력이 아주 넘쳐 흐르죠. 이 성인이라는 왕은. 그런데 후왕은 물론 이제 그 전국 시대에 왕을 참칭하는 제후를 풍자하는 그런 의미로 노자가 이제 그 고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가짜 왕이죠. 그거는 말하자면은 전국시대의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는 제후. 제후는 뭡니까? 후라는 거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오랑캐를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에요. 제후죠. 제후. 제후라는 건 후의 복수. 여러 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의 신하죠. 그러니까 후라는 거는 왕에게 충성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뭡니까? 내가 왕이면 뭐야? 왕에게 반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과 반역,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왕을 참칭하는 제후를 풍자하기 위한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용어는 역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자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인을 가리킨다. 신이 임명한 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왕이 지금까지 계속 주인공이에요. 32장 이후로는. 그래서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빈 이랬죠. 그래서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화죠. 한 글자만 달라요. 이렇게 서로 호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역, 기유, 부역, 장지지 이랬죠. 근데 여기 무명지박, 부역, 장무역 아주 문자 구조가 똑같죠. 그렇습니다. 또 만물장자빈, 만물장자화 이랬죠. 여기는 또 어떻게 만물시지생이불사, 의양 만물이 불이주. 만물 계속 만물을 다스리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장을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맥락이 닿질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자, 진, 요거는 가라앉힌다. 들뜬 거를 가라앉히다. 반란을 진압할 때, 진압할 때 인자 써요. 진압한다. 누른다. 정은 정해졌다. 가라앉다. 이거는 타동사, 요건 타동사, 이건 자동사가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 두고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겠어요. 도상무이 무불이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화. 그래요.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선 도는 뭐냐? 도는 여기서는 성인을 가리킨다. 성인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를 사랑하기를, 신을 사랑하기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름으로, 도의 명령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도가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저거 좀 정신나간 거 아니냐. 자존망대가 이럴 수가 사실입니다. 제가 신을 사랑함으로써 그 생명운동과 사랑의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좋은 일을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32장에 도지제천하. 도는 천하에 있습니다. 어떻게?
천곡 지어 강해. 천곡은 뭡니까? 도와 성인의 사랑. 천곡. 그러니까 도가 저는 지금 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어 강해. 강해는 뭡니까? 성인과 천하 백성의 사랑.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도는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이다. 하는 일이 없으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죠. 하는 일이 없는데 안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문장 두 개는 서로 반대 아닙니까? 그러죠. 무의는 무의 생명운동이니까. 무의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 무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한다는 건 뭡니까?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죠. 또, 쉽게 보라 말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늘 저는 인생을 살고 있죠. 늘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본성에 따라서 천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이죠, 상. 도상. 늘이라는 건 뭡니까?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사는 게 그거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사는 게 생명운동이요. 사는 게 사랑이니까. 이것이 성인의 삶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역시 신을 사랑해야만 이 말을 스스로 목격하면서 내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도를 모르는 분들은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화. 아까 말씀드렸죠. 후왕양릉수지 만물장자 빈이라는 겁니까? 손님처럼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저절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34장에서 이래요. 만물시지 생이불사. 뭐 의양 만물이 불이주. 만물 기원이 불이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래요. 만물이 손님처럼 다가온다. 자, 그림 제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손님처럼 온다. 반갑죠.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면 술 한잔 먹고 가야겠는데 안 가. 안 가니까 어때요? 자꾸 나한테 나를 기대해서 살라고 그래. 자꾸 여기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근데 거절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거절하고 싶다 이거죠. 만물은 뭡니까?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이니까 여기에는 미와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추와 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거는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안 된다. 다 도의 선물이니까. 만물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은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유혹이에요. 이 양능수지 그랬죠. 양능수지. 지킨다. 할 수 있다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사를 안 하고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장에서 상유역이 관기 요죠. 요라는 거는 국경의 경계선입니다. 이거 전쟁의 비유죠. 수도 전쟁의 비유입니다. 지키지 못하면 내 진지를 빼앗기면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경의 경계선. 적에게 꼬임에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쟁 용어입니다. 요도. 그래서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거절을 못하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돌본다. 만물의 존재 의미가 더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양 만물이 분이주.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만물 시지생이는 추와 악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이거 의양 뭐 입히고 먹여줘. 이거 안 가. 그러니까 자꾸 입혀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쓸모없는 것도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의라는 거는 내가 귀찮은 일이 의미가 있게 되고, 양이라는 건 뭡니까?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의미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물 기원은 뭡니까? 나한테 달라붙어 그 다음에 손님이 계속 몰려와. 여기 주인이 아주 잘해준다고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만물이 나를 갖다가 막 밀려들기다. 나를 선하 백성에 대한 사랑의 충동으로 내몬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내모는 거예요. 그런 신적인 사랑의 충동으로 내몬다. 만물 기원이 부리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손님의 비유에 계속 연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장자 화는 이제 손님이 지가 그래도 염치가 있지. 이제 알아서 하자 이제. 자, 나가서 좀 장작도 좀 패고 뭐 좀 농사도 짓고 이래야겠죠. 머슴 노릇을 하는 거죠. 만물이. 바로 스스로 변화한다. 알아서 변화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나의 생명운동을 도우면서 내 사랑의 어떤 충동, 어떤을 내가 이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도움을 준다. 늘 도움을 준다. 모든 일은 더 아주 의미가 풍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 장자가.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꾸며낸다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장자빈, 시지생이불사, 의양만물, 만물기원, 그 다음에 만물창자와 만물이 알아서,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다 이게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건 스스로 개개인이 도를 실천하면서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스스로 발휘함으로써 이런 시를 쓰고, 노자는 이런 시를 썼죠. 그러니까 저도 이해하고 여러분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이욕작 오장지인지 무명지바. 화이욕작 만물 장자화 하는 중에 내가 욕작, 욕은 하려고 하는 거죠. 만물을 꾸미려 한다면, 일을 꾸미려 한다. 만물을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만물은 이미 작품인데 이 장에서 만물 작원이죠. 만물이 작품으로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는 다 작품이에요. 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도의 선물을 거절하고, 다시 말해서 도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일을 꾸미려고 한다면 만물을 내가 완전하게, 일을 내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럼 무의를 벗어났죠. 무의를 벗어나면 무의이 무불이죠. 무의는 무의인데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의를 벗어나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사랑하기는커녕 사람을 이용하고 속이고 이런 일을 한다. 세상은 도를 모르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째 혼란스럽죠. 늘 다투고 싸움질하고 그러죠. 전쟁도 일으키죠. 그게 다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무의를 떠나면 내가 죽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죽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살아야겠죠. 그럴 때는 나는, 노자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이거. 노자의 고백. 오는 노자예요. 저도 노자를 이어받아서 저도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통나무로 무명지박으로 그 욕작, 마음이 들떠 있어요. 그거를 가라앉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시키겠다. 그래서 이래요. 무명지박은 뭐냐 그러면은 도상무명 32장에서 박수소 천하망릉시냐. 그래서 무명지박이죠. 무명은 세상에 사랑하려면, 천하백성을 사랑하려면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져 있죠. 잘못해서 이게 또 잘못하는 게 아니죠. 사실 잘 알려지면 좋죠. 그러면 이 강의가 잘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 들떠가지고 내가 뭐나 된 것처럼 그러는 경우에 이제 사업을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헌금 걷고 뭐 건물 짓고 이러는 거, 그런 일을 꾸미려고 한다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죽는다. 그 무명이다. 무명이라는 건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무명. 여기서 시제 유명, 뭔가 드러났어요. 저도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있었다면 부역장지지. 그래서 멈춰야 한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칭찬을 사랑하면 안 되겠다. 명예죠. 어리석은 사람이 칭찬하는 걸 즐긴다면 내가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지가 입을 테 멈춰야 한다. 그래서 무명지박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한 박은 뭡니까? 도의 친구죠. 도는 너무나 위대한 분이죠. 신이 너무나 위대한 분이 나를 친구로 삼았으니 내가 감히 백성의 윗사람 노릇을 하면 안 되겠죠. 백성에게 겸손하게 다가가는 친구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말하고 있고, 또 저에게 어떤 도에 관해서 어떤 물음이 있으시거나 의문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늘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 물어보셔서 그렇지 저는 즐겁게 대답합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름 없는 통나무. 여러분과 친근하죠, 저? 그렇습니다. 높은 스승 아니에요. 지식도 별로 없습니다. 조금 여러분보다 한문은 좀 더 배웠겠죠. 도덕경 하려면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걸 진정시키겠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명지박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도를 사랑해야 한다. 욕작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욕을 기울였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무지무욕. 도를 무지무욕을 하면은 나를 박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건방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앉힌다. 그러니까 가라앉히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무의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 장자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파이옥작이 무명지박으로 만물 장자화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명지박 부역장무역. 무명지박은 이라면 또한 원하는 것이 없을 터이니 무욕이라는 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을 터이니 이것을 말해요. 무욕이라는 것은 욕구죠. 동물적 욕구. 그런데 이것의 최종점은 권력이죠. 그래서 왕 누구의 그 어떤 스승이 되면은 뭐가 휘두르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거는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무명지박이니까. 그렇죠. 32장과 통하죠. 명역기후 부역장 지지. 지지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의 칭찬을 사랑함. 칭찬을 사랑하는 게 명예예요. 명예가 권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출 줄 안다. 그렇죠? 무욕이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무욕이라는 건 뭡니까? 이 무욕의 깨달음은 도에서 온다. 지지, 멈춘다. 멈추는 건 뭡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지 않고 도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신의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제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재물, 명예, 권력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세상에 사랑한다는 사람들 학계, 종교계 특히 많죠. 사랑이란 말을 하는데 어째 이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리저리 휘두르고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당연히. 이런 얘기입니다. 불욕이정, 천하장자정. 불욕은 원하는 것이 없죠. 무욕은 나의 깨달음이죠. 나는 욕이 없어. 아예 원하는 것이 권력욕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은 재물과 명예를 원하지 않는 거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재물과 명예는 당연히 욕심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거죠. 다. 그러니까 또 고해진다. 정이라는 게 뭡니까? 무의죠. 정은 무의입니다. 26장에서 정의 조군. 그렇죠? 그래서 무의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무의를 돌아왔죠. 그러니까 만물 장자화가 됐죠. 그러니까 만물이 저절로 변화한다. 천하장자정. 천하가 저절로 안정된다. 왜? 아까 욕작일 때에는 천하가 뭔가 나의 어떤 어떤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천하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뛰어들어가고 천하를 내가 좀 고요하게 혼란을 진정시키겠다. 바로 이것이 욕작인 것입니다. 직접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도를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안정되어야 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임으로 천하가 저절로 안정된다. 천하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은 내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내가 평화를 얻으면 천하는 평화롭다. 제가 보기에 천하는 늘 평화스러워요. 왜 그러냐? 복잡하죠. 물론 사람들이 바보스럽죠. 늘 다투고 미워하고 범죄 일으키고 전쟁, 살인 막 일어나죠. 그러나 이것은 도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은 죽고 살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천하는 그냥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35장이 어때요? 집대상 천하왕. 천하가 말처럼 그냥 제풀에 달려간다. 이런 얘기예요. 대상이 중요하죠. 집대상. 상이라는 건 뭡니까? 인생 자체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가 아름다워요. 세상은 이 우주 만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이 만들어내신 그 섭리 주관하는 이 세상은 아름답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대상입니다. 곱비처럼 지고 있는 거예요. 대라는 건 사랑을 상징하죠. 대는 항상 대도.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평화로움. 그러니까 이 천하만 내가 욕심으로 보면 천하는 혼란스러운데 이렇게 내가 대상, 내가 도의 아들이죠. 이거는 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하는 그저 제풀로 간다.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것을 취하면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보는 천하와 보통 사람들이 보는 천하와는 전혀 다르죠. 싸움판에서 이렇습니다. 애들이 막 싸워요. 저기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그러면은 어른이 볼 때는 어때요? 아유, 쟤들 그런 거 갖고 싸우냐? 근데 애들은 안 그러죠. 심각하죠. 애들은 그거 같아요. 비유입니다. 애와 어른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이 세상은 어른이 되어도 애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더하지요. 늙을수록 더 어리석어집니다. 늙으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말이에요. 제가 늙어보니까 가짜 거짓말입니다. 그건 순거짓말이에요. 늙으면 더욱 어리석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그 지식, 그 어떤 경험 이런 거를 알량하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욱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늙으면 더 어리석어집니다. 제가 이건
저도 늙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제가 58년생이니까 지금 70이 가까우는데 늙을수록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더욱더 어리석어지는구나. 고집만 세져요.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렇습니다. 조금 배운 거, 책 좀 읽은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좀 안다 그러고 싶어하고 되지도 않은 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 안다 이러길 좋아하는 것입니다. 배운 사람 더 어리석어집니다. 이 배운 거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뭐 헛소리 이런 거 막 늘어놓으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도덕경에 관한 책들 보면 다 그런 책들이죠. 제가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역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늘 도를 실천해야 된다. 신을 사랑해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론, 무실론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신은 존재하시는 거고 신을 존재라는 말이 아니죠. 유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을 사랑하셔야만 된다. 노자는 놀랍게도 신을 사랑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장자화, 그 다음에 만물장자빈, 무명지박 부역장무역, 그렇죠? 명역기후 부역장지지, 명이란 말자가 나오죠. 공성불명유, 명예.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 또는 생명, 모든 진리는 오직 신으로부터 온다. 사람의 지혜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어떤 물질이 어떤 생명으로 결합된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라는 게. 여타 생명체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볼 때는 우주의 극히 일부죠. 근데 일부의 어떤 두뇌작용을 통해서 우주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안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근데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서 나온 존재가 나온 바탕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는 이 바탕을 알 수 있다. 왜냐? 우리에게 그 바탕을 신이 불어넣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나 자신, 희언이라고 하죠. 노자는 희언이라고 하는데 기죠, 기. 기라고 하는 것은 무의 힘입니다. 이거는 그냥 말로 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머릿속으로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기를 받아들이고 기를 내 삶으로 살아냄으로써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에 예수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 이거는 참 이상하죠. 분명히 어떤 세포작용이 어떤 분자 원자의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으로 저 우주 끝도 바라보고 뭐가 따지기도 하고 뭘 이렇게 생각하죠. 이 정신. 이것이 성령의 어떤 활동이에요. 기의 활동입니다. 근데 기의 바탕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바탕, 그걸 노자는 희원이라고 하죠. 희원을 회복했을 때 나의 정신작용도 올바르게 이루어진다. 도를 모르면 이성을 상실합니다. 이성, 노자는 지혜라고 하죠. 18장에서 지혜, 출유대의. 지혜가 도를 내놓으니 도를 생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짓이다. 학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는 다 학문, 가짜다. 오직 대도,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만이 참된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 사람의 도는 지혜를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아주 올바르게 명철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막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경에 관한 책을 읽으면 어때요? 앞뒤가 맞질 않아요. 막 그냥 횡설수설. 그런데 그런 거를 또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성상실하는 기쁨이 있어요. 이성을 회복하면은 죽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죽음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런 헛소리로다가 죽음을 호도하는 그런 말들을 꾸며내고 그 다음에 결국 뭡니까? 우상이죠. 어떤 신도 있고 어떤 이념, 사상, 철학, 가짜, 어떤 개똥철학 이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그거를 합리화한다. 요 좋은 머리로 이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되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사랑해야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자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실천하신다면 이 사건들은 저절로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자, 32장, 34장과 연관지어서 읽어야 됩니다. 37장은 특히 후왕이라는 그 주인공. 계속 32장 이후에는 후왕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후왕은 당연히 성인입니다.
이거 당연한 거를 자꾸 뒤풀이 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한데 뭐 할 수 없죠. 뭐 여러분이 잘 믿질 않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근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